하나님 중심. 따라하세요. 예, 하나님 중심. 예, 가치관의 변화. 예, 이 두 단어를 항상 머리에다가 넣고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것이다. 예,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가치가 변화.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가치가 변화된다. 예, 이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그 반대되는 내용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시는 부분들을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피입니다. 피.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되게 잘난 것 같지만 어, 뭐 바람 한번 좀 세게 불면 안 되고, 뭐 태풍 한번 오면 아무것도 못 하고,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되고 뭐가 발달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몇 주만 전에도 막 덥다 그러고, 왜 이렇게 덥냐 그러고, 어 큰일 났다 하는데, 이제 조금 이게 좀 쌀쌀하다. 이제 제가 분명히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추워집니다. 예. 그러다가 또 춥다. 어떻게 이렇게 춥냐 막 이러다가요. 좀 지나면 또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좀 이거 따뜻하다 싶으면 또 더워집니다. 덥다가 싶으면 또 추워집니다. 그거 몇 번만 하면 죽습니다. 근데도 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미숙한 거예요.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인데,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내가 목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내 인생의 목자는 내가 되면 큰일 난다. 그걸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다. 그것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구미를 책임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구미가 지금 조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다 어렵지만, 구미에는 원래 대한민국 다 어려웠을 때도 안 어려웠던 그런 동네였는데 이렇게 뭐 대기업에서 좀 빠져나가고 해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예. 그건 당연히 줄어야죠.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주니까. 근데도 그렇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도 그 기적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기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밖에서 와서 말해줘야 돼.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예?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이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은 여러분들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게 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걸 바라신단 말이에요. 아멘. 뭐 아멘이 이렇게 짜요. 예. 이양에 믿는 거 아멘 열심히 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이양에 믿는 거 화끈하게 아멘하는 거 아멘. 예.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런 식으로 아멘하지 말고 할렐루야. 어, 구미가 그 뭐로 유명해요?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요?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미는 뭐가 유명해요? 뭐라고요? 여기는 저기 그 이렇게 기업들이 많은 걸로 유명해요.
아니 구미하면 뭐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무슨 과일 나는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여기는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에서 나는 거 다 사 먹으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네. 그죠? 예. 여러분 잘 모르는가 본데 구미하면 인도교회 아니요. 그거 몰랐어요? 자, 구미하면 뭐가 유명해요? 인도교회.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인도교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조금 머쓱하신데 그러면 안 되고 확신을 갖고 할렐루야. 여기 오면 삽니다. 아멘. 예, 여기 오면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세상의 가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이제 예?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어제 설교 중에 너무 흥분해서 잘못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끼씩 어제 먹을 수 있고 오늘 먹을 수 있고 내일 먹을 수 있으면 전 세계 상위 15% 안에 듭니다. 전 세계 상위 15%, 2%는 너무나 많이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상위 15% 안에 듭니다. 전 세계 상위 15%여도 전 세계니까 이게 대박이죠. 더 이상 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똑바로. 예.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보통 저력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밤에도 깜짝 놀랐고 오늘 새벽에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예.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진짜 집회가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저녁 집회 때랑 새벽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집회 때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좀 그런 모멘텀이 이제 생기면 좋은데 어차피 내일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새벽 기도. 예.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새벽에 저를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런 교회 다니는 중이라 알고 계시라고요. 예. 알겠죠? 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진짜 복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엔 딱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느낌이 잘 안 오지만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기만 해도 복이 넘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생명이 생기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면 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아주 어려운 거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시험에 들어요, 사람한테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요? 예?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볼 테니까 꼭 대답 안 해도 돼요. 사람한테 시험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 중심. 자, 다시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예. 자,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지 않고 사람한테 시험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그래? 아니, 우리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봤다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돌봐줘야 돼요. 예. 그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많이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예.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정말로 불변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이 보이니까요.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만몬의 것들에 무릎 꿇는 이유는 뭐냐면 돈은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지금은 안 보이는데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가야 됩니다. 자, 천국이 있으면 뭐가 또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 믿으시죠? 예, 지옥이 있는 거 믿어야 성경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만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책들이 계속 나와요. 지옥은 없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지옥은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사랑만 있으신 분이고 그냥 다 괜찮은 분이고 그냥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하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왜 잡습니까? 사랑하니까 잡죠.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애 잡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잖아요. 옆집에 있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엄마가 아유 우리 애가 너무 뭐 이렇게 까불어서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아이고 애들 다 그렇죠. 아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아유 건강하면 되죠. 아 얘가 진짜 뭐 잠만 자요. 애들 때는 잠을 많이 자요. 키가 크죠. 우리가 그래요. 집에 와서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뭐 하냐, 공부해라. 우리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요. 예. 옆에 있는 애는 왜 괜찮아요? 사랑 안 하니까. 예. 그 차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모든 게 다 괜찮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주와 함께하는 그곳은 어디나 다 하늘나라예요. 물론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아직 완벽한 천국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을 통해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다녀야 됐어요. 예. 교회 다녀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사택이 교회랑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유 정말 너무 골아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예, 왜냐하면 주일날이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면 조금 그래도 갈 데가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 아버님께서 작은 교회를 하셨으니까 그냥 거기 붙어 있는 방 하나에서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예배당 막아놓고 방 하나 만들고 그랬다고 목사님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화장실도 없는 데서 우리는 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자랐는데 그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가장 제가 충격받았던 일들이 뭐냐면 이제 장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장례. 어떤 분은 내가 보기에는 되게 좋았던 분인데 막 죽을 때 보면 막 몰라 뭐 압니다 막 이러고 막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교회도 열심히 나왔던 사람인데 끝에 가서 왜 그런 말 하고 죽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막 죽기 전에 믿습니다 꼴깍 하고 죽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야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니까 목사의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례 집례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 참 잘 됐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 때예요. 예. 그래서 저는 품 안에서 성도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임종을 제가 지킬 때가 좀 많아요. 제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아픈 사람 기도해가지고 나은 적은 별로 없는데요.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는 사람 기도해서 보낸 적은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예. 아니 이게 거의 뭐 하루 이틀 더 살아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는데 병원에서 살려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잘 믿은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를 잘 믿은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유가족들 다 불러요. 예수를 잘 믿은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유가족들 다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치료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 치료 그만하는 게 좋겠죠. 장로님이 말씀은 못하실 지경이어도 손을 이렇게 꽉 잡는다고요. 왜냐하면 천국을 아니까요. 천국 소망이 있으시니까요. 권사님이 손을 꽉 잡아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 하지 마라.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절대 그 결정 못 내립니다. 아버지 누워 계신데 어머니 누워 계신데 절대 못해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치료 그만해. 장로님 천국에 가세요. 손 꽉 잡아요. 장로님 여기서 치료하는 거 다 끊고 밥도 먹지 마요. 여기서 주는 거 먹지 마요. 주지 마요. 병원에도 얘기하면 거의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천국 가셔요. 기력이 다 새어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의 장례식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교만해도 사람 죽어있는 장례에서 교만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의 죽음 앞에 놓고 목사가 천국을 선포하고 이 장로님이 지금 이 권사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 것을 제가 상상하면서 그걸 확신을 갖고 전파를 하면 장례식은 완전히 부흥회가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에게 장례식에 할 말을 달라. 근데 진짜 어려운 장례식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장례는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장례가 아니에요. 어떤 장례냐면요. 아리까리한 사람이 죽을 때예요. 교회는 좀 다녔는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양심이 있지 아무리 장례라고 그래도 천국 갔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그러면 유가족들 앉아가지고 다 슬퍼하는데 안타깝게도 지옥 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장례인데 천국 지옥 말을 못하면 무슨 말을 해요? 뭐 날씨 좋네요 뭐 이런 소리 해요?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장례가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장례식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우리 장례가 왜 기분 나빠요? 우리에게 죽음은 왜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왜 좋은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인데. 예?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죽음 속에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의 장래가 부흥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세 가지예요. 1절을 잡으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세 가지죠. 자, 그러면 이거 거꾸로 하면 복이 없어지죠. 악인들의 길을 따른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이제 복이 없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께 잘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상당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반복됐죠? 율법.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경찰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운전하면서 경찰 바라보면 반가워요, 싫어요? 싫어. 근데 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 법,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법과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써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율법을 언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신앙의 이 이제 병이 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나의 느낌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때로는 막 주님이 안 계셔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쫙 내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 뭘 들었다, 뭐 음성을 들었네, 뭐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9% 개꿈입니다. 영적인 꿈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처럼 막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저런 꿈 한 번도 못 꿔봤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말씀 잘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도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 이성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거는 내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말씀이 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을 둔 장로교회의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들의 체험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뭐 느낌도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유럽으로 집회를 하러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가다 보면 저는 이제 배낭여행도 청년들을 데리고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제가 방향 감각이 좋아도 막 잘 모르던 길 이렇게 딱 가다 보면 동서남북이 좀 헷갈릴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내 느낌을 믿지 않고요. 표지판을 봐요. 그리고 표지판이 내 생각과 반대여도 어떻게 표지판이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표지판대로 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래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루에 1시간 성경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1시간 성경 읽는다. 와, 한 분 계시네요. 대단하다. 진짜. 대체적으로 없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계속 그렇게 읽으세요. 네, 훌륭한 사람. 나는 30분 이상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대체적으로 손을 못 든 분들은 이제 그 밑으로 읽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안 읽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교회에 나온 연수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성경 진짜 모릅니다. 성경은 많이 읽어야지 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은 읽어야 성경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번을 읽어야 질문할 수 있다. 목사한테 그전에는 질문도 하지 마라. 10번 읽고 와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10번 읽으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많이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물어볼게요. 나는 하루에 1시간은 TV는 본다. 손 들어보세요. 난 네가 뭐라고 해도 손 안 들 거다. 손으로 봐요. 네. 나는 드라마를 본다. 손으로 봐요. 드라마 본다. 나는 내가 열심히 보는 드라마가 있다. 손으로 봐요. 그럼 드라마가 있으면 1시간은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드라마가 이제 딱 시작되면 막 선전할 때부터 탁 앉아가지고 막 남편이 그냥 잠깐만 딴 데 보자 해도 안 된다 막 이게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막 줄거리 쫙 알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줄거리 쫙쫙쫙 얘기해주고 어제 못 봤는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다 알아. 예? 근데 성경은 몰라.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왜냐하면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려면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읽어라 정도가 아니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주야로. 예. 그러니까 이건 시간 따라서 시간적 투자. 예.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셨다면 하루에 시간을 정하셔서 한 시간을 한꺼번에 읽기가 어려우면요 20분 여기서 읽고 또 20분 여기서 읽고 20분 여기서 읽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시간에 우리 읽는 우리 귀한 형제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30분 정도만 매일매일 열심히 읽어도 한 번에서 2번 읽어요. 읽는 스피드에 따라서. 읽을 마음이 없으십니까? 예? 예. 성경 읽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 자, 3절 읽어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은 광야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열받으신 적이 있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보시고 열받으시고 또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것은 그냥 교회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맺으시고 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제사를 정말 목숨을 다해 드렸어요. 정말 며칠씩 준비를 해서 장작부터 패고 그 모든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아버지께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늙은 아버지 밀어버리고 왜 이래 이 아버지 미쳤나 봐. 노망 들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묶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바라보니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장난 안 치거든요.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예배를 준비할 때 아버지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가장 조심스럽게 항상 준비해서 드렸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삭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 하나님과 분명 뜻이 있구나.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자녀 교육이죠.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웬만한 아이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절기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서 드리는 제사들을 자신의 집에서 고르고 자신의 집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성전 문 앞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장사가 대박이 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냐 하면 그냥 장사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우스워? 너희는 예배를 왜 드려? 여기까지는 왜 왔니? 예루살렘까지는 왜 왔어? 제사는 왜 드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왜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죠. 그러려면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을 투자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회에 돌리시고 여러분들 쓰시고 찬밥에 찬물에 밥 말아 먹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재미있게 즐기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즐기고 이렇게 볼 거 보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요. 근데 자녀에게 줄 유산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경을 하나 사셔가지고요. 10년 정도 읽고 첫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또 10년 정도 읽고 둘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9년 해서 첫째, 2039년까지는 둘째. 아새끼 많이 낳았으면 오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10년 동안 읽고 밑줄 긋고 또 적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그렇게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길이 간 성경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천국 간 다음에도 때때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구나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과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 외에는 유산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주려면 성경을 읽은 거를 줘야지. 와, 우리 엄마는 10년 동안 성경을 진짜 깨끗하게 봤네. 막 이러면서 그거를 보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복 있는 사람이 택해야 할 선택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호등이 되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지판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마도 인생의 사고가 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다 너희들과 같은 복이 있는 거 아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7시 반까지 오실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안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일이 땡 하고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막 역사하고 거하시지 잘 않을 때가 많아요. 점심밥 먹기 전까지 막 바쁘게 막 있다가 밥 먹기 전에 잠시 아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고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정신없이 허겁지겁 저녁도 잘 못 먹고 또 저녁에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우리가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원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르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통으로 읽으셔야 해요. 통으로 쭉쭉 읽으세요.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QT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QT 방법. 여러분들 새벽에 아침에 좋습니다. 아침에 짧은 본문으로 기도하고 그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QT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읽으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쭉쭉 읽으세요. 아침에는 QT 방법으로 읽지만 하루 종일 그냥 쭉쭉 읽으세요. 어떻게 쭉쭉 읽냐면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요. 아, 이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럼 또 읽으세요. 은혜 받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은혜 받는 부분은 그렇게 살면 돼요. 또 넘어가세요. 그래서 쭉쭉 읽으세요. 그래서 통독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관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를 붙잡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마음을 먹어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마음 먹어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 먹고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하는 거죠.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 놓고 또 그냥 내일부터 하고 또 그냥 또 뒤집어지고 또 하루 종일 쪼록쪼록 굶었다가 또 자기 전에 막 퍼먹고 막 그 사람들은 그러지만 성경도 읽겠다 해서 잘 못 읽어도 다시 또 읽겠다 하고 다시 마음을 먹고, 예? 그리고 성경 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좀 보여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붙잡아야 돼요. 예, 여러분 자녀 교육을 제가 책도 2권 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중에 제가 한 부흥회는 자녀 중심의 이렇게 자녀 교육 중심의 부흥회를 하는 적이 많아요. 근데 그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 좀 내려놓으라. 여유를 가져라. 너무 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근데 못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것에서도 여러분 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외에는 부모에게 책임이 없어요. 다른 건 책임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이거 안 일어나면 가짜다. 뭐 백날 상관없어요. 뭐 나는 뭐 40일 뭐 금식을 했다. 뭐 상관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했으면 그 별거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고 하나님 중심. 예.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 중심의 결정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숙제예요. 숙제. 숙제하고 오늘 저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흥의 기간에는 아프지도 마시고, 예. 죽으면 더더욱 안 되고, 예.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놀랍게 은혜 받고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여러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한 2, 3주 지났더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집회 말고 각인이 돼서
내 인생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